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일상과 평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군 통큰동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통독하실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거를 설교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다. 핵심 부분, 흐름과 스토리 내용과 함께 거기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은혜적인 면만 간략하게 전달하면서 전달해야겠는데 말씀을 눈을 들이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저번에 97일 성경 통독하시고 받았던 그 책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 흐름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 역사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게 되면 좀 귀한 도전이 되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이 책을 보시면 될 거예요. 20분 정도에 그리고 40분 정도 통독해서 1시간 정도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1시간이 없어요. 저는 1시간도 빼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잠을 안 주무시면 됩니다. 잠을 1시간만 아끼시면 돼요. 맞습니다. 진짜 잠을 1시간만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 1시간만 좀 늦게 주무시면 되니까 말씀만 보시고 누워 있으시면은 그 1시간 동안 불면증이 와서 뜬 눈으로 시간 보내니까 뜬 눈으로 시간 보낼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셔서 단잠을 주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 은혜가 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모든 말씀은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일 오전에도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이 핏대를 세운다,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한다 하는 면은 저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하는 면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배아파하고 하여튼 남을 시샘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항상 보면 상대방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했죠. 포도원 품꾼에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이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장터에서 여기저기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으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침 9시에 너 이리 와 가서 일해 하고 보냈다고요. 봐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백수였는데 일자리를 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일했어요. 또 가서 일하다 보니까 11시에 누가 오고 또 몇 시에 오고 어떤 마지막 사람은 저녁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고 이 사람은 저녁 5시부터 일했는데 나보다 늦게 왔네? 나보다 조금 받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돈을 쭉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녁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인은 처음 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오늘 가서 일해. 그러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됐지? 가서 일해. 열심히 해.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본인이 흡족하게 여기면서 백수였던 나를 귀히 여기셔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나를 고용해서 일을 맡겼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돼요. 되는데 내 눈엔 뭐가 들어왔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보이니까 열받는 거예요. 불러주심의 감사는 없어졌어요. 백수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된 그 감격도 없어졌어요. 뭐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한참 더 일을 작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근데 나는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평등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얘기했잖아. 너 이거 받고 가라.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 내가 악한 것이냐? 네가 왜 그러느냐? 이 마음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더하고 거기다가 모두가 세상이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 시기하며 미움하며 이 배합하면서 바라보는 그 죄 짓는 시스템, 종교성, 나밖에 모르면서 나만을 위해서 이 점집을 가고 무당을 가고 기도를 하는 그 세상의 종교성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분노와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누구한테 줬을까요? 저한테 준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어저께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저께 위임식을 갔다 왔거든요. 저기 대구 성명교회 위임식을 갔다 왔어요. 거기 동신교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제가 알죠. 여러분도 알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까지도 쫓아낸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에 담임 목사 3번 바뀐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서 많이 떠났어요. 예전에 3,000명이 넘게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많이 떠나고 동신교회도 그때 많이 오셨죠. 많이 오시고 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지금 안정이 됐는데 하여튼 또 새로 오셨던 목사님이 또 좀 뭐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또 떠나셨어요.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갔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응원해드리고 또 열심히 좋은 양육교육 훈련을 통해서 성도와 이 토양과 밭이 바뀌면서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응원해야 되는데 교회만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이게 마음이 나는 뭐지? 이 마음. 제가 그 전날 설교해놓고 제 눈에 딱 들어오니까 진짜로 그 전날 설교해놓고 제 눈에 쏙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합니까? 양육 교육 훈련을 못해 실력이 없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저는 뭡니까?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미인식 가서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는 저는 조용히 나왔어요. 조용히 나와서 차 타고 교회로 왔어요. 가서 머문 시간 20분도 안 됐습니다. 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마음이 이렇게 내가 그 전날 설교해놓고 내가 또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이 마음이 제가 오픈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 김효진 목사의 1번 성도거든요. 평생 제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1번 성도인데 저희 아내의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신교회가 더 예쁘고 영신교회가 더 기대되고 영신교회가 더 아름답고 또 너무너무 좋은 당신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너무너무 예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좋다고. 난 아무것도 안 부럽다고. 진짜 제가 영혼을 풀었는데 진짜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이 한편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목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제 속에도 이 야망이 있었다고, 이 목회자로서의 야망이 있었다고. 큰 목회하고 싶은 야망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야망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기도했던 교회는 영신교회가 아닌데 제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제 기도는 뭡니까? 제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만나게 하시고 또 합당한 또 사람들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 땅이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땅이었기 때문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본 거는 또 뭘 봐요? 다른 땅을 봐요. 다른 왕을 봐요. 다른 문화를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눈으로 보니까 쑥 들어온 그 욕심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걸 파괴하는 이런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가나안 정복시대 때의 배경에서 나오고, 그 열매가 온전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을 못했을 때에 사사기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 모습이 결국에는 왕정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제가 은혜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통독하는 중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또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어야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희에게 있는데, 제가 가나안 땅을 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전달하는데,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국가의 3요소 중에서의 이 영토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는 토지죠. 땅이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형성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냐? 상하 복종 관계, 주종 관계, 또 상호 보완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되거든요. 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국민을 만드셨죠. 국민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마치 홍해는 세례의 배경인데 중생하듯이 완전히 거듭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완전한 자유인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땅이 있는 곳, 적과 꿀이 흐르는 영토, 토지가 있는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사기의 내용이나 다윗을 통한 통치, 이런 것들은 철저한 신정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한 면, 물론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저희가 예표를 통해서 맛을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영토가 지금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7장에도 나왔고,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왔고, 신명기 4장에도 나왔고, 신명기 12장에도 나왔던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었던 첫 번째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잡고 보시면은 이 어떻게 그림이 펼쳐져 나가는가 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한번 개관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의 이 표를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표를 보시게 되면 결국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을 믿고 행군하고 진군했을 때 이기는 믿음의 승리, 이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죠. 12지파에게 땅을 똑같이 분배하는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또 므낫세 지파만 동쪽 서쪽으로 해서 반반 나눠서 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권면을 마치면서 사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유언적인 권면을 하면서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사라지는 이런 내용이 쭉 전개되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 면들이 있지만, 핵심을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진멸하라입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이 명령이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진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귀한 어떤 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꼭 굳이 다 죽여야 됩니까?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그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진멸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조금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러고 나서 7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의미는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도리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차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범죄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범죄를, 죄 짓는 것을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 박살이 나고 부셔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까? 예방이 우선이에요.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치유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예방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쉽습니까? 대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그 베들레헴을 만지면서 지금 내 배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했다면 지금 이 베들레헴은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사실 뭐 살찌고 싶어 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게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스트레스 먹는 걸로 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몸에 지방이 축적되고 여러 가지 몸의 리듬과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도요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도를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영혼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돌아와서 치유되는데, 그 치유되는 게 쉬워요? 어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당하면서, 말씀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를 당하면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낫는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주변에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변혁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멀리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술잔을 갖다 놓고 술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둘러싸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자기도 술잔을 앞에 두고 주여 술 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 술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빠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저 여자를 마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박차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명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싸우겠다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적진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청량리, 서울에 있는 청량리 그 사창가의 여성들을 전도하겠다고 거기 뛰어들었습니다. 총각 전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당해서 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나중에 포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변을 정리하게 하실 때는 정이 아닙니다.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들을 변혁시키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혁시키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도리어 물들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일찌감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은 그 잡족들과 그 모든 족속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권에 유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우리까지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많은 잡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여호수아서에 나오지만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면서 들어왔지만 느헤미야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중수에 쓰임받았던 족속이 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우리가 머금어서 변혁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박차고 나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대한 부분에서 진멸에 대한 부분,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정복의 진멸에 대한 부분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요, 내 말대로 하라요. 다른 뜻대로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인위, 인간의 방법, 인위를 쓰지 말고 신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3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한 바퀴, 하루의 마지막 날 7바퀴. 그 13바퀴를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불렀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철저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리고 전투의 이 전투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무모한 짓입니까? 무모한 짓이 아니고 현명한 짓입니까?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정찰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밖에서 성벽 위에서 보면서 저것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화살을 다 쏴버릴까? 막 이러면서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으면은, 얼마나 가짠게 봤으면은 그 13바퀴를 도는 중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성문을 열고 나서 공격하지 않아요.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가짠게 본 거예요. 하찮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신위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거기에 대해서 진격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인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들이 도리어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아간의 범죄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있는 것은 승리와 패배, 이기고 지매의 관건이 진짜 이기는 이유가 뭐고 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했다면 라합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라합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인물이 라합을 살리셨다고요. 그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셨다고요. 그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 신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민족인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도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했던 첫 번째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라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보가 이어집니까? 이 다윗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에 대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시면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이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그 땅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라합이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을 통해 가지고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연결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한 가정, 한 가문, 그리고 한 사람을 살펴보시는 시각과 계획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아주 절묘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세상 중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인물들, 그리고 결단하며 움직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행진, 그 정복 전쟁에 동참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정복을 쭉 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부분이 여호수아의 퇴장이에요. 항상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떠날 때에 어떻게 권면하고 떠나는가 하는 이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제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하는 이 강력한 도전을 남기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편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유언을 떠올리게 돼요. 한번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그런데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런 권면과 함께 너희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 하는 강력한 촉구를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멸절당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모세와 함께 그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계속해서 봤던 거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잘되고 부유하고 철을 가지고 있고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바라본 게 육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강력한 촉구와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 자꾸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죠.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일 거고, 그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이 속히 쫓아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새가 날아갈 수 있어요. 새가 날아갈 수 있지만, 새가 날아가는 걸 내버려둬야지, 새를 잡아가지고 여기 있어 하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면 거기에서 알을 까고 죄를 낳고 범죄를 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을 때 날아가게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그 날아가는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바른 선택, 다시금 옳은 선택,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유언이 결국 참 모세의 수제자다, 모세의 제자답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모세의 유언이 그랬거든요. 모세의 유언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결국 촉구했던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뭐 토달 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맹세했잖아요. 맹세하고 들어왔다고요. 맹세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나안 문화가 들어왔어요. 가나안 전통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여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촉구하면서 선택하라. 너희들 뭐 어떡할 거냐? 선택하라. 선택하라. 이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귀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눈에 자꾸 세상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생사화복이 있으니까,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요 망할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압 광야에서 다시금 신명기 새로운 그 계명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모세의 메시지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긴데요. 한번 쭉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죠. 생복사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결국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과 복, 하나님을 택하고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 모세의 메시지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비슷합니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촉구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촉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도 먼저 부모된 자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너 후회한다고 계속해서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고,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말씀을 느껴보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권면하는데 그 깨달음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바른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안 가봤는데 내가 직접 가보고 선택할랍니다. 남이사 고생을 하든가 말든가 냅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수술대 위에서 다 도려내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겨우겨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먼저 살아본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그 은혜를 끼치시고 전달하시는데, 실감 있는 생동감 있는 그 속에서 느껴진 말씀 그대로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조명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 권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이에요. 매 순간이에요. 매번 매 순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호흡 다할 때까지.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은요, 제 목사의 사명은 저는 이 강단을 내려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계속 권면하는 것이고 옳은 길을 촉구하는 것이고, 부모는 내 눈 감기 전까지 계속 옳은 길과 바른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하고 안 들은 건 그 자녀들의 몫이고, 하고 안 들은 건 그 신자들의 몫이고, 안 해서 안 한 거는 제 책임이고, 안 해서 안 한 거는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또 변하고 누가 죽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책임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씹어서 잘 떠먹여 줬지만, 이들이 결국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온전하게 100%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서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나온 얘기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도리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 같은 경우 보세요. 단 지파는 쫓겨납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분깃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도망가요. 그게 단지파의 이동 사건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하면 먹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악한 계략과 세상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변혁시키든지 박차고 나오든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와서 살상과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근데 충성을 다해 살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신자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 짓는 자리면 박차고 나오고, 일상 가운데 보내신 또 사명의 자리면 충성에 대해 살아내고, 그 말을 저희가 제대로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박차고 나오라 그랬다고 다 수도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라고. 왜? 거기 사명이 있으니까, 내 소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과 술자리는 다르다고요. 그 소명과 사명과 2차 3차 가는 자리는 다르다고요. 그 자리에는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인간관계라고, 이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소명과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내용을 도표로 잠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패턴이 딱 있어요. 패턴. 중간에 보시면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이 패턴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 쭉 나오고, 거듭 되풀이되는 이들의 반역, 죄 지은 거죠. 그냥 범죄한 거예요. 고통당하고 강구받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굳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는 12명만 나오지만 그 사사까지를 얘기하게 되면 사무엘까지가 사사예요.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이 사사의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왕들이 나오는데 19, 20 그 북한국, 남한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다 외웁니다. 이게 제가 외우고 싶어 외운 게 아니라 노래로 외우다 보니까 외웠어요. 온니의 에후 상갈드보라 기드원 돌라야일 입다 입사 넬로 납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뭐 이렇게 쭉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일세 나다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야 아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르므나인 브가야 베가 호세아 19명은 남아 북왕국 이스라엘 왕 로보암 아비야 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시아 아달야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다아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아시아 요아스 요야기 시드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냥 계속 부르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우리 그 초등부도 부르고 싶으면 제가 악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6년 부르면 그냥 외워집니다. 6년 부르면 안 외워지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6년 부르면 다 외워집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성경 목록과 외우듯이 그냥 부르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교육의 기쁨이죠. 그렇게 하면 평생 안 잊어지니까. 저도 지금 안 부른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갑자기 그냥 생각하니까 줄줄줄 나오는 게, 이게 리듬의 힘이거든요. 음을 붙이면은 기억이 남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그 시대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가게 되면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범죄하며 더럽고 추악했는가 하는 총체적 난맥, 총체적 문제, 총체적 시대적 상황, 이걸 쭉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가 있어요.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는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사사시대였는데 신정통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죄와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금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한번 하나 보고 뒷부분에서 하나 보게 되면 사사시대 영적 상황입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기 무슨 세대가 나옵니까? 다시 띄워주시고, 무슨 세대가 나와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신앙 계대가 안 된 거예요. 신앙 계대가 안 되니까 무슨 세대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여러분 지방을 쓰고 여러분 영정 사진 놔둬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사진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튀어나와서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고요.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를 정리하는 메시지에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2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4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 왕도 없으니까 정말 목적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눈에 보이는 왕도 없고 치면 치고 맞으면 맞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진짜 세상에서 온통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패턴이 3장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계속 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대적케 하시며,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케 하시죠. 혼내시죠. 징계하시죠. 대적케 하시며,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빌어요. 싹싹 빌어요. 그런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요. 한 구원자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7장 이하에 보면은 그 영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때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나오고 단지파가 쫓아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들만의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족과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의 제사, 개인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은 빌고 완전히 그 발람과 발락 사건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돈 주면은 빌어주고 돈 주면은 구태주고
돈 주면은 뭐 칼 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뭐든지 한다. 돈 주면 못할 게 뭐냐, 돈 준다는데. 이런 짓을 누가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레위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두는데, 레위인의 첩을 둔 것도 기가 막힌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레위인의 첩을 또 성폭행해가지고 여자를 죽여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인을 12동가리 시신을 잘라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정상적인 뭐가 있어요? 레위인이 말씀을 버리고 첩을 둔 것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첩을 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첩을 강간당해서 그거를 또 12동아리 내가지고 보복하겠다고 온 지파에 흩쳐 보내는 것도 희한하고, 정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비정상. 정상적인 걸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영적 기근과 말씀의 기근이 철저하게 임하고, 함께 이 사사시대에 양식의 기근까지 임하면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룻기에 떡이 없는 떡집, 베들레헴인데 떡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인데 떡이 없으니까 또 떡을 찾으러 온 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고향과 민족을 버려요. 이런 시대의 상황들이 룻기에 쭉 나왔는데, 룻기의 내용을 도표로 좀 보시면, 저희가 이미 룻기서는 쭉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다 봤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봤죠. 그리고 결국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떡이 있는 떡집, 그 떡이 없는 떡집에 떡이 있는 떡집이 되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함께 연합하면서 이 오벳을 낳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희망의 물꼬를 트는 내용이 룻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잠시 보면서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데, 통일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통일 왕국은 누구 때까지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 때까지만, 세 왕 때까지만 통일 왕국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통일 왕국으로 전개되는 이 과정에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이 사무엘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오는데, 사무엘 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 왕국을 만드는 처음에 왕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 과도기를 어떻게 이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야 온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펼쳐지는데, 사무엘 상의 그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개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 체제로의 전환기죠.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5장까지는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후계자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준비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통 중에 시를 기록하고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찬양했던 시편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통독하시는 중에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시편을 읽어라, 어디를 읽어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상황을, 그 시편을 읽으면은 마음에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심정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가운데 이런 시가 나왔구나,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이런 시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어땠습니까? 여기서도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쭉 전했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온전하게 드렸던 그 내용은 전했지만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도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왜 사무엘이, 그 대단한 사무엘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잘 못 키웠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누구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만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만하고 나는 자녀 잘 키웠지, 나처럼 키우면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뭐 자기가 아이들 못 키우고 싶어서 못 키웠겠습니까? 엘리의 모습에서 변질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니까 또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이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도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 상황과 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도 사역에 올인하고 있을 때 그 두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타고난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지금 내 주변 내가 커왔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 누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100%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답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찾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돼요. 항상 보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탐욕이 일어나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죠.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 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재물을 함부로 다루고 내 거다 하는 순간 아무튼 내 거다 하는 순간 사람들은 죄 지어요. 목회자도 교회가 지 거예요? 하나님 거지. 자기는 여기 잠시 있던 대표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 가는 거예요. 내 것 내가 했어. 내 거야.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순간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녀 내가 낳았죠. 내가 낳았지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내 자녀를 양육만 똑바로 하면 되는데 내 거야. 어디 부모 말 안 듣고 하면서 부모의 강압과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어떤 이 마음의 욕심이 앞서는 순간 자녀가 삐뚤어져요. 물질도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쓰고 또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거죠. 내 주머니에만 들어오면 내 거야 하는 순간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나 무인경이에요. 내 거야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그런 죄와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굳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썼어요? 이 완전 샤머니즘 그 미신화 시켜가지고 법궤가 나가면 이긴다. 마치 아이들 게임할 때 뭐가 아이템 한 개 구하면은 전투력 상승하는 것처럼 법궤가 오면은 전투력이 상승해서 우리가 다 이긴다. 완전 미신화 아닙니까? 법궤 그리고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그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언약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왕정을 요구하죠. 왕정을 요구하는데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멍에를 스스로 지겠다고 하니까
멍에를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백성이 사무엘을 버렸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8장부터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경고를 계속해요. 너희들 왕따라면 이렇게 되고 왕따라면 이렇게 되고 왕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너희들의 딸아이들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식량을 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해서 너희들 이런 짐과 억압을 당할 건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왕이 되면 그런 욕심을 부릴 게 뻔하니까 그래도 필요하냐? 물었는데 그들은 왕을 달라. 우리가 감당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이 돈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왕이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왕이 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왕이 세상 권력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짐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세울 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을 쭉 얘기했던 이유가 왕이 세워질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덕목을 주셨는데 신명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굴 하나님께 택하신다고 했어요?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왕들이 몰락하는 내용들이 통일왕국 이후에도 그 분열왕국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상 9장에서 등장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몰락을 하는데 그 몰락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17장에서 봤었던 이 왕의 덕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울이 몰락하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이 역대기에도 또 기록이 되는데 그 역대기라고 하는 건 역대상, 역대하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윗 왕조가 왜 등장하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사무엘하 1장에 잘 들으세요. 사무엘하 1장에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9장을 빼고 10장부터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1장, 역대상의 10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더하기 9를 하세요.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더하기 9를 해서 역대상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 내용이 역대상의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왜요? 역대상의 9장은 족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족보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역대기상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쭉 보시면 되겠고, 도표는 지나가고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잠시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 왕조 40년이 펼쳐지게 되는데,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기반을 잡는 그 왕국의 승리, 다윗의 승리가 쭉 나오고, 또 13장에서 24장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족들을 통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늘 다듬으셨습니다. 늘 다듬으시면서, 늘 만지시면서 하나님께 매여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만사형통 기대하지 마세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다듬으셨어요. 다윗이 안 다듬었다면 다윗이 그 40년 동안 통일 왕국 왕노릇하면서 교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 중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군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게 매여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과 저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도표 한번 보시는데, 이 도표 보고 정리할 건데,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이 얼마만큼 이렇게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세분화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 씨를 통해 가지고 이 인류, 민족, 인간을 통해서 처음에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민족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이 부족, 지파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내 집에 다윗의 집, 패밀리, 이 가문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데,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큰 관점에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사무엘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사무엘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사는 나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관련이 있어야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매일같이 은혜를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